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가지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나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성이요 몸이 듣는 것이면 듣는 것은 성이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느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눈으로 배가 덜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로 배가 덜 쓸데가 없다 하시는 말이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길이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여겨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부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한 몸으로 함께 세워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몸은 참 신비롭습니다. 눈도 있고 손도 있고 발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몸으로 완벽하게 연결되어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꼭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 서로 다른 모양으로 지으셨지만 결국 한 몸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쓰임을 받도록 함께 동역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바로 그 진리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겨주는 아주 주요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떻게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함께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12절 한번 보실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몸의 원리를 가지고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발도 있고 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서로 경쟁하거나 서로 앞서 나가려고 하지 않죠. 서로의 쓰임새를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눈이 귀한테 나는 너 필요 없어 말하지 않죠. 또 손이 발한테 나는 너보다 더 중요해. 나는 다른 것들을 더 세밀하게 집을 수 있잖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아프면 다 같이 아프고 하나가 기뻐하면 다 같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교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이라고 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남녀노소, 배운 자, 못 배운 자, 또 부유한 자, 가난한 자, 그 어느 것도 차별이 없이 가리지 않고 한 성령을 받아 하나의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요, 혈통도 아니고 같은 고향도 아니고 같은 직업도 아니고 같은 봉사 부서도 아닙니다. 같은 나이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유일한 존재,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게 없어야 됩니다. 끼리끼리. 근데 이거 없애기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향이 나랑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친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되 나와 함께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열어놓아야 합니다. 언제든 우리의 모임,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는 한 몸의 모임을 이루기 위해서 열어놔야 돼요. 배려해줘야 되고 섬겨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끼리끼리가 아니라 둥글둥글하게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진리가 참 놀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성령으로 우리를 불러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이 누구라고요? 나라. 동시에 누구라고요? 우리 모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출발점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한 몸인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때 대표 기도 하시죠? 대표 기도는 내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가 우리의 기도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부분 맞지만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게 어쩌면 이 본질 정체성에 조금 더 맞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죠.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사람들은 민족의 죄를, 민족의 상황을 자기의 죄와 자기의 상황인 것으로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교회된 나를 위해 기도하는 동시에 내가 속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는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의 일원이고 이 공동체가 나의 몸이라는 사실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 이 기도회의 자리가 그 고백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뜨겁게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4절부터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네, 몸은 여럿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아주 재미있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죠. 발이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합니다.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발이 손이 아니라고 해서 몸에 붙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죠. 몸에 여전히 붙어 있습니다. 또 귀가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합니다.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붙어 있지 않았어. 그렇다고 해서 귀가 몸의 지체가 아닌 것이 아니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실제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방언의 은사를 자랑하고 누군가는 지식의 은사를 자랑하고 각자 받은 그 은사들을 서로 자랑하느라 서로 내가 더 중요한 존재다. 내가 더 큰, 내가 더 위대한,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이다 하고 다투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 12제자 중에 예수님 바로 계신데 그 앞에서 다투었던 가장 중요한 제목 중에 하나가, 문제 중에 하나가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머니가 가서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형제들이 직접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예수님 요청드릴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청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그것을 구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다. 이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서 누가 크다 낫냐 하는 문제는 옳다 그르다 그르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거는 그 두 제자뿐만 아니라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 두 제자가 먼저 그렇게 예수님께 청탁을 했다고 해서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그들 마음에도 똑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그 나라에 서시면 내가 최고의 자리에서 보필할 대단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높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문제들, 내가 더 대단하다, 내 은사가 더 위대하다 하면서 다투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나는 별 볼 일 없는 은사를 받았으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다 하고 스스로를 낮추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알아듣기 쉬운 예와 비유를 들으신 게 어린아이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 하나 대접하는 사람은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여기 있는 우리의 마음에도 아마 깊이 와닿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직분이 뭐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뭘 하는 게 의미가 있나 하는 주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르치는 것도 못하고 노래도 못해서 찬양도 크게 못 부르는데 내가 무슨 중요한 섬김을 감당하겠어 하면서 섬김에도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대로 혹은 저렇게 눈에 잘 보이는 역할만 감당하는 사람만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주목해주고 묵묵히 뒤에서 섬기는 이들은 챙겨주지도 않잖아 하면서 눈앞에 있는 현실에 대한 조소를 날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물어요. 17절 보시면요.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참 명쾌한 논리죠. 만약에 교회 안에 설교자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민망하겠죠. 예. 아무도 안 계시다 생각하면은 힘듭니다. 신학반도 녹화 영상을 녹화해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같이 계셔서 공부하시는 거랑 혼자 모니터를 보고 녹화를 하는 거랑 확연히 다릅니다. 마음 전달되는 그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이 전달되고 경험되어지는 게 현저히 줍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신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의미에서요. 또 찬양도 인도자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찬양 인도자는 신납니다. 그렇죠? 오늘 명현장 원사님 찬양도 신나게 잘 해주시죠 매주. 네, 우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찬양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기가 더 기쁘고 신나죠. 하나님이 더 많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인도자만 있으면 그것도 큰 의미는 없어요. 인도자만 있으면 그 사람은 인도자가 아니게 되죠. 또 모두 다 가르치려고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는 사람이 없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 공동체는 서로 각기 자신의 주장들만 지식들만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는 설교자도 필요하고 찬양팀도 필요합니다.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필요하고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는 분들도 필요합니다. 어린 자녀들을 지도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새벽에 자리를 지키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18절이 정말 중요한데요.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자리에 각 지체를 두셨다. 하나님의 뜻대로 두셨다. 그럼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누구의 뜻대로다?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우리가 지음받고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가 그 다양한 자리에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배치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선택으로서 가장 최선의 선하다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도 그 자리에 두시고 선하다, 좋다, 최고다, 완벽하다 해서 두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 그러니 작은 역할을 맡은 사람이 스스로를 낮출 필요도 없고 큰 역할을 맡은 것 같은 분들도
자신을 높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께서는 교회 안에 다양한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고 계시죠. 어떤 분은 교육부서, 어떤 분은 구역 모임, 또 각종 봉사와 기도로 여러 가지 모양과 또 섬김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배치해 주신 귀하고 복된 자리,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시는 자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깊이 새기시고 서 계신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은혜를 감당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21절부터 바울은 조금 더 예민한 이야기를 꺼내요. 21절 보시면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쓸데없다, 이 말 얼마나 아프고 상처가 되는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그거밖에 못해? 아유 쓸모없네 라고 말하면 상처받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면은 아주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약하게 보이는 지체, 우리 눈으로 판단하기에 그 약해 보이는 그 지체가 누구에게 더 요긴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더 요긴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24절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몸에 덜 귀하게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네,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신대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한 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지체에게 더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더 귀중하게 여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눈에 보일 때 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좀 연약하고 좀 못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 지체를 부족한 부분을 사랑으로 돕고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선 몸된 교회의 지체의 사명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요, 우리 몸 안에 심장이나 폐나 신장 같은 장기들은 눈에 보이지 않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칼에 손가락이 베어서 피가 난다고 해서 여기가 막 아프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생명에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단 몇 초만이라도 잠깐 멈춘다면 올 스톱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분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교회를 살리는 생명줄이 되고 계신 수도 있습니다. 화려하게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의 눈앞에 보이는 그 자리에 서는 분들보다 새벽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예배당과 자기의 기도의 골방을 적시며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교회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과 연약함이 계속해서 드러나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이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시는 그 한 분 한 분의 헌신된 마음과 기도와 열심을 다한 봉사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온전한 승리를 이루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새벽마다 그리고 금식하며 눈물로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오신 여러분들, 그 기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연약해 보이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그렇게 허공에 흩어지는 말뿐인 것 같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기도만 하신다고 해서 다른 섬김은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참 힘들고 기도만 하신다고 해서 그 섬김이 절대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도, 가장 연약한 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그 기도와 그 작은 헌신이 교회를 세우는 가장 귀한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리는 그 기도를, 그 섬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로운 확신이 되어서 더욱 담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한 기도와 또 우리가 선 작고 작은 자리에서부터의 아름다운 섬김을 이어나가시는 저 우리 지체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부터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분쟁이 없고 서로 돌본다는 것, 이상적인 교회 모습이겠죠.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믿음의 시험입니다.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아멘하고 대답하시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루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참 말처럼 쉽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기도 한 것 같아요. 나를 봐도 그렇고 옆 지체를 봐도 그렇고 우리 전체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이상적인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랑은 좀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 우리를 이 자리에 두신 이유가 단지 눈에 보이는 그것 판단하고 거기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스톱하라고 세워주신 게 아니겠죠. 이 땅에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완전함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넘어져 있을 이유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갈등이 있기 마련이고 오해도 생기기 마련이고 상처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아프고 힘든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일단 베이스에 다 깔고 그러고 나아가야 되죠.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도덕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라,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행실을 보여라, 이 차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 하는 사실, 천국의 사실의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한 몸이기에 한 지체의 아픔이 온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한 형제가 힘들면 교회 전체가 힘들어지고 한 자매가 상처를 받으면 교회 전체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두신 천국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한 기도는 단순히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힘든 지체들이 있다면, 믿음이 약해진 지체들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아픔이 되어야 하고 나의 연약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형제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자매를 고쳐 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서로 간의 관계를 돈독히 은혜 가운데 쌓아주셔서 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은 서로를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27절의 말씀이 얼마나 가슴이 뜨겁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몸의 귀한 지체입니다. 어느 분 하나 안 아까운 분은 안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덜어 있죠? 덜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손가락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엄청 아파요. 이 친구가 아프면 저도 아프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10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당연히 없을 겁니다. 우리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에서는 그 자녀의 10손가락 모두 똑같이 같은 고통으로 아플 겁니다. 믿음이 강한 지체나 연약한 지체나 잘 살고 있는 자녀나 조금 힘들고 어려운 자녀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든 자녀의 손가락들이 다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함께 나눈 이 고백의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고 아픈 지체를 위해 함께 울고 또 기뻐하는 지체를 위하여 함께 기뻐하는 따뜻한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그 아름다운 교회를 위하여 오늘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는 저와 우리 지체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